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게 했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어제 18장의 말씀과 오늘 이제 19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동정어린 마음을 혹시 가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 18장 38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절 말씀을 보면 19장 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또 6절 말씀에도 보면 또 같은 소리를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세 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빌라도에 대해서 동정 어린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결정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십자가 형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재판 자리에서 그가 최종적인 허락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죄가 없다라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씩이나 말한다 한들 그가 결국 백성들의 그 등을 떠밀려서 예수님을 사형언도로 십자가에 내놓는 것, 최종 결정권자인 빌라도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결국 죄가 없는 이를 죄가 있다 판정을 내리고 그를 십자가의 그 잔혹한 형벌로 내몰았던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힘쓸 때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자, 이 논리 앞에서 총독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이 총독이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를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저 총독은 분명 황제 폐하에 대하여 반역을 행하는 사람을 동조했으니 저 총독도 결국 그 반역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 이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3번씩이나 말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자신이 황제에게 이 총독의 자리를 내몰리고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도 반역자와 동조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쓸까 두려워서 결국 재판석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그 신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주님은 결코 십자가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형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문 자리에서도 전혀 두려움이나 또 겁을 먹지 아니하시고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서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그저 이 자리에서도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당당하게 이 재판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 보여주셨던 태도,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도망쳤지만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여주셨던 이 당당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담대한 제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물러섬 없이 이 세상에 제약된 것에 대하여 당당히 맞서며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몇 가지를 좀 묵상하며 살펴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에서 18장 마지막 부분에 6월절에 죄수를 한 사람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라고 빌라도가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사람이 아니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외칩니다. 성경은 바라바가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도일 뿐만 아니라 바라바는 그 당시에 무장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어찌 보게 되면 좋게 포장하면 독립운동가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어떻게든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고자 그들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무장 봉기를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강도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혁명가였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 이야기 속에도 사실은 유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이런 분이어야 하지 않는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유다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행위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감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이래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주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40절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접하면서 바라바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이 땅의 메시아는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보다는 그런 바라바를 내놓으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나름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가 과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라바를 내놓으라라고 소리치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나 또 바라바나 가룟 유다나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주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 앞에 구하나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아주 무력하기 짝이 없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가시나무로 왕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왕이나 권력자들이 입는 그런 옷의 색깔입니다.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의 흉포를 입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침을 뱉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이 조롱어린 이 멸시에 가득 찬 이런 행위는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과연 저분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되어 우리를 구하실 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은 예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셔야만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오직 그 마음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얼굴이 이렇게 가격을 당하는 그런 힘없는 메시아, 바로 이러한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오히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계속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나 오늘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또 내가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며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멸시, 내가 받아야 할 조롱,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메시아고,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나에게 더 많은 아픔이 되면 메시아가 아닌 듯 없애버리라고, 필요 없다고,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18장 19장에 예수님의 신문당하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애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를 없애버리라고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예수는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고 내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분명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허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게 아픔이 되어도 내가 바라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게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끼친다 하여도 주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멸시를 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셨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벗겨주시려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유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주장합니다. 마땅히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여지는 예수가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죽여져야 가장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붙여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돌로 쳐 죽이는 것 이상으로 참혹한 고통으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심사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묻자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작성이요 라고 빌라도는 이야기하며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처형할 권한도 있다고 윽박지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당해야 할,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심판의 자리 앞에서도 주님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메시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신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신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이 11절에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주님의 이 당당한 마음을 우리가 이 11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신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당당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늘 나타나므로 예수의 향기가 늘 풍겨지는 진실한 신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렇게 심판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황제 폐하에게 반역한 자이니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도 그 반역자의 동조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논리 앞에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사형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아 이제 사형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이 13절 말씀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구절을 봅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적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국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작은 표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그 돌이킨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꺾여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다음 취하게 되는 나의 행동, 내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게 되는 나의 태도,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로 인하여서 마음에 또 기쁨도 또 소망도 갖게 되지만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많은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말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는다 한다면 오직 내가 받아야 할 영향은 내 마음에 생명을 주는 말씀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그 마음 가운데 새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하여 자기도 자칫하면 반역자의 동조자가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 청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반역자처럼 여겨져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온갖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다 보니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재판석에 세워서 결국 사형언도를 내렸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내 마음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꺾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의 말씀에서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넘겨주고 넘겨받는 예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넘겨줄 수도 있고 넘겨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겨주고 넘겨받는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 왕이신 나의 하나님, 존귀하신 나의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당할 종에 대하여 8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주님, 내가 받아야 할 멸시를 대신 받으셨으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초를 겪으셨으니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찔림과 징계를 받으셨으니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찌해야 할지 마음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